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뜻을 얻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들여 예배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시고 받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라 말씀드렸고요. 그 변화를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과거에 속한 것들을 청산하고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옷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죠. 어떻게 옷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옷 입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보는 이들도 달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 옷 입고 가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뭔가 달라지셨는데요? 왠지 이쁘신데요? 네, 그렇게 반응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관심 못 받고 사시는 분들이라 옷을 새로 사도 사람들이 반응 안 하고 그러나요? 네. 보통 새 옷 입고 가면 달라 보이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이런 그 겉헥말로라도 그죠? 예의로라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냥 새로 옷 입는다 하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로 새로 옷 입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앞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라.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해결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삶을 대면하여 일하는 자세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확천금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한 신학생 시절에 기도 열심히 하고 복권을 샀어요. 당첨됐게요? 안 됐게요? 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고 당첨되는 날까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확천금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고백할 때도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축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고민 없을 것 같죠?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죠? 한번 벌어보세요. 이게 쉽게 안 되거든요. 벌어봐도요, 많아도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중심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어야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 없으면 거기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먼저 채워지면 다 행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확천금 꿈꾸지 말고 손이 수고한 대로 얻고 그 얻은 것으로 선한 일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 뭐예요? 남의 것 훔친다? 이건 1차적인 도둑질이요. 2차적인 건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옛말에 우리말에 그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같이 한번 벌어보셨나요? 개같이 벌면 개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과 과정이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실하게 또 거룩하고 또 성실하고 또 점잖게 벌어야 쓰는 것도 역시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은 개같이 벌면 정승같이 쓸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답게 수고하고 정성 들이고 땀 흘리고 손으로 수고하여서 얻은 것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닭을 키웠어요. 근데 닭이 새벽이 돼도 안 울어요. 그래서 개가요 한참을 참다가 참다 못해서 닭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넌 닭인데 왜 새벽에 안 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닭이 한다는 말이, 야, 요즘 알람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스마트폰에도 알람 있어서 내가 안 울어도 다 알아서 일어나. 괜히 내가 꼭 기억하고 울면 우리 주인만 난처해져. 괜히 시끄럽다고. 그래서 항의 들어와. 그래서 내가 안 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닭이. 그러면서 개한테 물었어요. 넌 왜 도둑놈 보고도 안 짖는데? 넌 왜 짖어야 될 때 안 짖는데? 이 개도 과묵한 개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하는 말이, 야, 요즘 도둑놈 아닌 놈이 어딨냐? 그리고 우리 주인이 그 도둑 중에 왕도둑인데 내가 다 짖어대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나도 짖을래야 짖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죠. 근데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냥 웃고만 넘길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웃으면서도 참 좀 찔린다, 좀 씁쓸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현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경제 정의에서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막무가내로 벌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막무가내로 벌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 손으로 수고해서 벌어서 선한 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말 잘해라. 바른 언어 생활이요. 언어 생활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가장 핵심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요, 선한 말이요, 은혜의 말이요. 친구끼리 친하다고 욕하고요, 친구끼리 친하다고 농담하는데 과한 농담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담이나 조크나 유머들이 다 남 무시해서 얻는 즐거움이에요.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남을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유쾌할 수 있잖아요. 야,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세요.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아닌가 봐요. 네. 옆에 분 좀 보시죠. 오늘 스타일 핏이 40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스타일 핏이 40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려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유쾌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야, 어쩌면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그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안 어울리세요? 네. 만약에 진심을 갖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요. 네? 농담이니까 일단은 웃지만 생각해 보면 괘씸해지잖아요. 그럼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뭔 얘기 못 들으셨죠? 웃느라고. 네, 오늘 그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안 어울리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왁 웃어요. 웃지만 네? 웃고 나도 씁쓸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서로 기분 좋고 또 돌아선 자리에서도 계속 기분 좋을 그런 얘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고요. 갈등과 불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장 4절에는요 또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희롱하는 말이 뭐예요? 조롱하는 말이요. 가지고 노는 말이요. 그거 하면은 참 저 사람 유머 감각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유머 감각이 아니에요.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무례한 자가 되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말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보다 좀 더 세련된 말 하세요. 그래서 소금을 치듯이 맛깔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데 세금 안 들어요. 근데 말로 천냥빚을 갚는데요. 세금 안 내죠. 아이 좋잖아요. 근데 천냥빚도 갚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세요. 제가 가끔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수리하러 AS 센터에 가면요, 막 던져놓고 막 삿대질하면서 원성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걸 티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원래 심성이 착해서. 이 웃음은 무슨 의미죠? 인정 안 하는 건가요? 심성이 착해요. 저는 남한테 험한 얘기 못 해요. 근데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고치려고 4번이나 갔었다고. 근데 4번 다 가면서도 이게 지난번 해주셨는데 또 안 되네요. 이게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지. 던지면서 이거 도대체 뭐냐고. 바꿔줘!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옆에는요 막 덩치 큰 친구가 와가지고요 머리도 이렇게 딱 이상하게 깎고, 아시죠? 도화지가 부족해가지고 막 몸에다 그림 그린 친구, 도화지를 사주고 싶은데 와가지고는 막 화를 내면서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막 이걸 던지고,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 맡았던 이 서비스 하던 직원이요, 이건 부품을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핸드폰은 무상 수리 기간이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들어가겠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근데 그냥 해드릴게요. 이거 방송되면 안 되는가요? 이거 편집해야 되나요? 그 직원 잘리나? 말 좋게 하고 갈 때마다 안 되는데도 이거 안 돼요. 다시 한번 잘 좀 봐주세요. 좋게 하고 친절하게 했더니요. 이 친구가 아마 나름대로 감동한 것 같아요. 유상 처리될 것도 무상 처리해 주더라고요. 이익 받잖아요. 돈 번 거잖아요. 아닙니까? 말로 천냥빚 갚는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바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하고요. 좋은 말 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좋은 말로 인사하니까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서도요. 반찬 달라고 할 때
또 맛이 좀 이상하다 싶을 때에도 이거 좀 맛이 이상한데 좀 한번 맛 좀 보세요 하든가, 요거 반찬이 떨어졌는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같이 가가지고 목사가 기도하고 났는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좀 먹어봐, 이게 맛이 뭐야, 막 속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인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또 직원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좋게 말하세요.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 그리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애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이거 왜 못해? 이런 얘기보다, 야, 넌 이거 참 잘한다, 근데 요것도 잘하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이 기분이 좋아서 이것도 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저만 같아도요, 너 왜 이거 못해?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확 올라요. 뭐가요? 성령의 불이 확 오르지 않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확 오르잖아요. 혈압 상승하고 동공 축소되면서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심장박동수 빨라지고 땀나고, 그죠? 그래서 좋을 거 없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참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우리 함께 이렇게 부족한 것은 채워갑시다. 권면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가 뭐냐? 31절로 32절 말씀이요. 한번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32절 뭐요? 버리고 이거 해라 하고 시작되는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친절하게 사시길 바래요.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가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인상을 좌우해요. 제가 이제 연합회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닐 일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차를 세우려고 그러면 막 사람이 쫓아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넌 누군데 왜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차 세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안내해 드릴까요? 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마음이 더 갈까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어떻게 오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 뵈면 왠지 막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근데 세우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에 가서 보면 목사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얼굴빛이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그 방 조명이 너무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방 조명은 LED로 다 바꿨죠. 밝고 환하게 보이라고.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로 새로 옷 입으셨잖아요. 그럼 드러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표지가 뭐라고요? 친절이에요. 친절. 여러분 친절하게 하세요. 여러분 시크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까도남 될 필요 없잖아요. 매력적인 존재가 되려면 친절한 존재가 되세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큰 빚을 져서 임금한테 탕감을 받고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빚을 졌는데 그거 갚으라고 멱살지고 못 갚는다 한 번만 봐주라 그러는데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했던, 탕감해줬던 임금이 이놈 괘씸한 놈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슬피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는다면, 큰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친구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자답게 용납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처가 있으면 사람이 많이 비뚤어져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요, 무엇 하나 좀 부족하면요, 원망, 불평, 부당한 말, 악의를 뿜어냅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죠?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자들보다 더한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착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왜요? 혈기부리거든요. 혈기부려요.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혈기부리면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를 그냥 3번이나 두들겨 패잖아요. 혈기부려요. 온유한 사람도요, 원망, 불평, 악의를 뿜어내는 자들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변질되게 돼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게 불의, 악독, 분냄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새 옷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새 옷 입은 자답게 품행이 발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의지로 되지 아니하니 내 안에 있는 쓴뿌리나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루만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새 옷 입은 자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서 악의를, 분냄을, 노함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거친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말과 행실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간에 야 너무 친절하다, 야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이러지 마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내위원들 쓰실 때요, 여러분들끼리 한 주일의 삶을 쉐어링하지 마시고요, 안내위원은 올 사람만을 집중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할 얘기는 예배 후에 식사하실 때 담소를 나누시고요, 안내위원은 철저히 누가 오는가 오는 사람에게 주보 건네시고 인사하시면서 자리 안내해 주시고 친절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모습 갖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대요. 아버지가 걱정하신대요. 걱정을 끼치는 자녀 되지 마시고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실한 일꾼이 되시길 바라요. 일확천금 생각지 마시고요, 내 중심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먼저 기도하시고 기대하셔서 은혜로 채워진 후에 손으로 수고한 대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어를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떠듬이나 악의를 버리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며 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은 자답게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서 악독과 분냄과 노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거친 마음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 사람 입은 자답게, 새 옷 입은 자답게 내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마음 어루만져 주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뜻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